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달 네 번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실하심을 더 풍성히 알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며 안식과 위로를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동문 2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세계 풍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율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세상 따르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엎드려 절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중앙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굳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며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풍성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잘못된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버리면서 아버지 연단 중에 믿음이 더 자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세 3세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까 심히 우려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브라질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Marcos 10, 46 a 52.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진정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영생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사람의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덴 동산이 다 어디 갔어요? 왜? 이 천국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 안식, 이 복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죄. 여러분, 이 죄가 문제예요.
세상은 죄 아래서 어둠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처럼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가 들어와서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아직도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식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헛된 소망과 거짓된 행복을 가지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Primero João 2:16.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거듭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예수께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참된 안식과 행복과 영생과 위로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육신,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온 우주를 영광 중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세상과 사탄의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놔두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구원과 이런 생명과 예수님의 이 진리, 이 능력, 예수님의 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위로, 이것을 다 버리고 이런 것을 다 놓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안식과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이런 진리가 있고 내게 이런 생명이 있고 내게 이런 소망이 있고 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5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루카스 데조이토 43.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그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43절에 보시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다르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에서 나온 그는, 어둠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바디오메는 이제 어둠에서 해방이 돼서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아래 사지 않습니다. 빛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아래 살지 않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죠? 생명의 삶, 빛된 삶을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건 생생한 사건이고, 이거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생명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영적 장님이면서 또 이 사람은 특별하게 육적인 장님이에요. 마음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에반제리 디종 웅노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음에. 그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음에.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두움에서 나와서 이 빛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환히 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밝게 비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밝히 알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보세요. 이사이아 61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빛을 미리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깜깜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일절에 보시면 빛을 발하라. 그죠 여러분?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죄와 사단과 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우리 마음, 우리 어두운 마음, 우리 죄 아래서 이 어둠 속에 사는 이 마음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던 우리 마음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의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실까요? 에반젤리 디종 오이또 도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João 12:46.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을 미워합니다.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이제는 어두움을 대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젠 예수님께서 진리로 내 마음을 밝히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만이 생명의 빛이다, 나만이 진리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일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빛이 되시나? 하고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 몸에서 빛이 발하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빛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을 전달하셨어요. 그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생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를 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어둠 속에서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빛이니까 어둠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바디머의 그 눈을 고쳐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2절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눈에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마음의 눈도 고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눈,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영적으로 소경이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마음의 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가난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동냥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공,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허상인데, 이것이 거짓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인데, 이것이 잘못된 인생인데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전에는 헛된 곳을 따라갔구나. 내가 잘못된 곳을 믿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뜨니까, 진리가 보이니까, 참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까, 진리가 내 마음에 탁 비치니까, 아, 내가 전에 살았던 이 삶이 이게 다 허상이었구나, 헛된 꿈이었구나, 이게 사단의 속임수였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해요. 세상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이 주는 것 따라가면 이걸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아름다운 겉모습, 세상의 그저 그 행복, 쾌락, 그 즐거움, 이거에 속아서 이거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대로 가다간 어디로 가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나와야죠, 여러분. 왜 자꾸만 따라갑니까? 바디메오에게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소경을 고친대.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소경들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물에 가서 이렇게 물로 씻어주셔가지고서 눈을 뜬 소경. 예? 요한복음 9장. 아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혹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냥 같은 소경이니까 서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의 간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 만나야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나? 예? 그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디메오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바디메오의 그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47절에 보세요, 여러분.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뭐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이름을 고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인가 기대를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고 큰일을 행하실 때,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사람인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까, 여러분? 예?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소경이고 그냥 거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디메오는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저주와 불행과 어둠에서 이분이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 주세요. 48절에 보면 사람들이 야, 조용해 하니까
48절에 보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부르라. 그죠? 49절에 저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여러분 아마 그 옷 한 벌밖에 없을 거예요. 예?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유일한 그 옷, 그거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면, 그죠?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자기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51절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선생님.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육적인 눈을 뜨는 거 중요하죠. 바디메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육적인 눈을 뜨는 거. 그게 평생 소원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마음의 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그죠? 내가 메시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좀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눈만 고쳐줘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죠? 바디메오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 여러분, 육적인 눈만 고쳐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디메오 육적인 눈 고쳐줘가지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Evangelho João 9, 32, 33.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 한 고백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바디메오는 하나님 백성,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서 빛의 세상, 하나님 나라 소속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마지막 절이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따라야, 예수님께 나가야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어둠의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사단, 죄, 세상, 육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께 나오세요. 생명이 빛 대신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이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이 구원, 이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빛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과 죽음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빛이 비추고 그 삶 속에 빛이 비추고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 말씀 없고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식구 이종민 형제하고 김지혜 자매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름이 좀 마이리뽀랑에서
뭐 거기서 결혼식을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